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골로새 4장 15절입니다. 성경에 있는 미션 홈은 뭐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랬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또 뭘 시켰는가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러면 이제 눈바의 집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가 알 수 있겠죠. 17절입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얼마나 중요했던지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말은 바울은 절대로 글을 직접 안 썼습니다. 대서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에게 직접 썼습니다. 그러니까 친필로 문안하노니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96년도에 미션 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여기에 지금 첫 번째 일이 여러분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이거는 지금 촬영도 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매주에서 모이는 거는 미션 홈 전략에 대한 중요한 것만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누가 있는 거 하니까 전국 지역의 대표자들만 여기 오고 그 외에 동삼제일교회 가장 열매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동삼제일교회에서 미션홈 20군데를 할 것입니다. 그게 요원이 지금 여기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운동을 96년도 올해는 제대로 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혹은 어디를 가거나 오거나 할 때 이 만남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돼 있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만남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남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에게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해답을 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전도하죠. 찬양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축구하는데 우리는 그래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할 때 그 뒤에 한 단계를 노리는 게 있습니다.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많은 사람들 그냥 이렇게 전도하죠. 뭐 그리스도를 확실히 말하는 건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에 그냥 전도하죠. 근데 우리는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만남이 일어났을 때 해답을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인생 완전 답 나와버리죠.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해답을 주되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하고 같이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미 여기 오신 분들은 이 말을 다 알아듣죠.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럼 들을 수 있으면은 지금 제일 문제가 내가 우리 교회를 좀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앞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손이 안 차는지 우리 교회보다 여한 사람 다 훈련 많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여기는 틀림없이 합숙, 현장, 팀사역, 현장 팀사역 몇 분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 와서. 다 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하는 용어를 빨리 알아들을 겁니다. 이제. 근데 지금 동삼지역교회가 제일 늦어요. 원래 부산이 늦은 데가 돼요. 그래요. 근데 제일 늦으니까 정신을 딱 차려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여기서 하느냐면 제 시간이 또 그럴 수밖에 없고 제가 딴 날은 할 시간이 없어요. 도저히. 오늘 이 시간 요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오부 예배 그 다음에 뭐 이 달아서 지금 뭐 중직자 우리 교회 수련회 다 설교 벌써 내가 9번씩 이렇게 10번씩 하는데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삼제일교회는 조금 덕이지요. 그러고 보면 또 덕만 덕이 아니고 딴 데서 하면 또 안 와요. 이 사람들은 안 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여기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을 제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동삼제일교회 교회라는 걸 알고 빨리 알아듣는 척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다 하는 얘기니까 저기 뭔 말인가 이러면 이제 진짜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전도하죠. 그냥 축구 전도하고 다니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어디다가 말씀 운동 펼 것이냐 이 사람 붙잡고 이거를 염두에 두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하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뭐로 펴니까 말씀 운동 펴거든요.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전도가 다르죠. 우리는 지금 이걸 놓고 지금 이걸 하는 거죠. 전도하러 갈 때도 이거 할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요. 이미 벌써. 우리는 여기에 꿈 깬 사람을 데리고 어떤 지역으로 안 들어갑니까? 그걸 보면 뭘 합니까? 팀사회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 가서 말씀 운동만 슬슬 펴요. 그게 전도 시작이거든요. 이 말씀 운동을 슬슬 펴면서 뭐 만나지거나 가거나 뭔 수가 안 나겠습니까? 그때에 이 지금 그 목표는 이 지금 다락방 전도 그게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 다른 지금 일반 전도하고는 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요 말씀 운동을 펴면서 우리는 그냥 말씀 운동 펴는 게 아닙니다. 말씀 운동을 펴면서 우리는 누굴 찾는가 하면은 이걸 찾습니다. 그리고 이거 찾으면서 우리는 말씀 운동을 서서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 운동을 우리 계속 펴는 것 같은데 거기서 우리는 뭘 찾으면서 펴는가 하면은 이걸 찾으면서 말씀 운동을 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다릅니다. 전도할 때 다락방 펼 말씀 운동할 거를 염두에 두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 우리는 지금 대학에 안 들어갔습니까?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이거를 염두에 두고 대학 들어간 사람 하나도 다릅니다. 우리 교회 대학 교수가 한 명 왔어요. 왔는데 나는 벌써 이 사람 찾아갈 때 뭘 염두에 두고 갔냐면 이걸 염두에 두고 갔거든. 이걸 염두에 가니까 이 사람하고 금방 하루 만에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거기서 말씀 운동 때 그냥 말씀 운동 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찾으면서 말씀 운동 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슬슬 펴는 거예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생겼다가 없애버려도 됩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없애버리도 요원 하나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만 찾아냈으면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말씀 운동 어떤 한 군데 막 악착같이 한다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찾는 거는 사명자입니다. 이것만 찾아버리면 이거 찾기 위해서 이걸 계속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사명자가 나왔을 때 이 다락방은 계속하면서 사명자 다락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명자가 분명하다고 생각되어졌을 때에 이 사명자 다락방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불러가지고 지금 사명자 다락방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큰 역사들을 지금 이루어 나가는 이런 사역을 말해요. 이 사명자 다락방에다가 사람을 불러 하는 게 팀 사역입니다. 이거는 임시로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요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요원이 나왔을 때 이 요원을 조용하게 불려다가 훈련시키는 걸 보고 현장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단어를 지금 알아들었으니까 이 현장팀 사역에 강의를 할 때 여기는 될 수 있으면 요원들만 불러야 됩니다. 아낄수록 좋습니다. 정말 요원이 나왔다. 그럴 때 이 요원들을 여기서 불러서 훈련시키는 거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훈련하는 이걸 계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미션 홈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미션 홈에서는 이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미션 홈이 뭐 안 되냐? 이 세 가지를 말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전 지역 복음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이 말씀 운동을 통해 가지고 요게 골로새 4장 15절 이 눈바의 집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이 브리스가의 집 이런 것들을 행한 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가지만 깨달으면 전부 다인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는 모든 전략과 방법 그 다음 거 말고 지금까지 한 건 여기서 전부 다 나오고 전도문은 여기서 전부 다 열립니다.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못 찾아내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군 안에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이거 못 찾아내면은 큰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찾아내기 위한 자금, 요거 세 가지를 조용하게 이루는 것이 미션 홈입니다. 지금 여기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다른 거 싹 다 걷어채워도 됩니다. 미션 홈에서 세 개만 하면 됩니다. 이 세 개만 하면 다락방은 자꾸 확산이 됩니다. 이 요원을 찾아냈으면 키아가 뭡니까? 절대로 여러분 컨트롤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요거 해가지고 다락방 내보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눈 뜬 사람이 나오면 또 뭡니까? 팀사역 내보냅니다. 여기서 전부 다 합니다. 거기서 요원이 나오면 또 불러드립니다. 그러면 가만 앉아가지고 다락방 문들은 얼마든지 열 수 있는 거죠. 그 초점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작업을 지속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그렇게 되죠. 아주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을 이해하면 많은 문들이 지금 열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하는가 하면은 이제 여러분 집을 미션 홈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디서 하면 제일 좋겠나 할 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가정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제 조그만한 시간 가지고도요 모든 훈련용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이 어딘가 하면은 성경에는 보면 주로 회당을 파고들거든요. 이게 지금 공단입니다. 대학입니다. 이 대학을 학원을 이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뭐 시장이나 어떤 인들을 많이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공단이나 이런 지역으로 시장을 자꾸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하면 미션은 2개 못 할 겁니다. 혼자서. 제대로 딱 하려면 2개 못 합니다. 하나만 해야 됩니다. 이 하나만 해도 문 계속 열립니다. 이제부터는 진짜로 전도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션홈 한 군데에서 서서히 말씀 운동을 작업해요. 말씀 운동을 피는데 여기서는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뭐 복음 편지다 혹은 현장 메시지다. 우리 전도학에서 받는 걸 계속 여기서 먹이거든요. 먹이다 보면 틀림없이 사명자가 나오게 되죠. 사명자만 나오면 이 사람을 붙잡고 몇 주간 동안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여기서 새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몇 시간 동안만 여기서 하면은 한번 통과시키 보면 알아요. 그럼 이 사람이 요원이 될 수 있고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대로 가만 놔두면 돼요. 요원이 아닐 경우에는 다락방에 계속 부르면 돼요. 요원 될 때까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있어 요원이 탁 나옵니다. 이 요원은 보면 압니다. 이 요원을 불러다가는 현장 팀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가 많이 나갔지만은 현장 팀 사역 내용을 여기서 새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촬영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해서 아주 정성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복음운동이 나왔는데, 이 요원이 나올 때 이 요원을 계속 키우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럼 계속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다락방 자꾸 여러 개 나오고, 계속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팀 사역 내보내고. 그래서 내보내가 나갈 때 이 사람이 하는 것들이 팀 사역 전도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 내보낼 때 하는 것이 이 나가서 실제 하는 것이 말씀 운동이죠.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라가지고 자기들도 미션홈 하겠다 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보고 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훈련 체계 받게 하고, 일단 여러분이 미션홈 하나를 제대로 운영하면은 모든 걸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오셨는데, 장로님들은 미션홈을 하나 하면서 교회에서 하실 일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 다락방이 이래 되면 막 말할 수 없이 확산됩니다. 그리고 세계가 확산돼요. 이 팀 사역자들이에요. 팀 사역 나가겠다는 사람이 막 우죽순처럼 막 일어난다고요. 우리도 막 어디로 팀 사역 나간다고 이런 게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한 1년쯤 하고 나면 우리도 이 미션홈 하겠다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거를 다락방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일어나 다락방 하는 사람들만 별도로 모아놓고 이들을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 장로님들이. 행정적인 것도 지도해주고 막 다 이렇게 지도해요. 그 다음에 이 지금 팀 사역 하는 이런 사람, 미션홈 하는 사람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절대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중심돼가지고 잡지 않으면 한 세기를 못 넘어갑니다. 잠시 운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팀 사역자들요, 아주 리더들만 불러놓고는 매주 격려하는 작업이죠. 그러면 장로님들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전도에 완전히 전문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어떻게 금방 압니다. 그러면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은 미션홈 이런 사람 모아놓고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도록 요거를 계속 미션홈 이 리더를 계속 훈련시키고, 이걸 전부 장로님들이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이나 혹은 부목사님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님보다 장로님이 더 좋습니다. 부목사님들은 현장에서 막 뛰어내니까, 뛰어되고 메시지 전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지금 장로님들이 붙어 있는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전달되기 힘이 드니까 송영교회 보고 세 사람 하는 말은 요 파들 말이에요. 그럼 지금쯤은 다른 교회에서는 이게 지금 필요 없지만은 특히 송영교회를 이야기하게 된 것은 송영교회나 우리 교회 같은 데는 필요해요. 막 일어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아마 강설호 교회 같은 이런 교회지요. 필요합니다. 지금 막 일어 터지니까. 내가 보니까 막 요원들이 지금 굉장히 준비됐더라고요. 그는 그때 와서 하는 것이고, 일단 여러분들이 미션홈에서 뭐 하는 거 하면요, 이게 지금 한마디로 그러면 미션홈은 뭐냐? 계속적으로 다락방을 하면서 사명자 찾는 데다. 전도문을 계속 여는 것이다. 그러면 미션홈은 뭐냐? 사명자 다락방을 통해 가지고 요원을 찾아내는 것이다. 요원을 찾아내 가지고 뭐 하느냐? 현장 팀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럼 현장 팀 사역 하고 난 뒤는 뭐 하느냐? 지속적으로 미션홈에 불러내 가지고는 이리로 파고 들어가도록 만드는 작업. 이게 얼른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눈이 딱 다 열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음 주간부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3개 수련회 하거든요. 여기 지금 방장들을 넣었습니다. 그럼 방장들이 당장 뭐 해야 되느냐? 방장들이 이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기초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기초가 안 돼서 그러면 기초를 제대로 하는 걸 말해요. 기초란 건 뭔가 하면은 이 도대체 이 학생들에게 해답을 줘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응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하는 것이 이 다락방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작업을 아마 이번에 그 중고등 수련회에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딴 거 하는 게 아니고
사명자를 찾는 눈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계속 합니다. 이거는 꼭 한 군데서 안 해도 되죠, 다락방이라는 거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한 군데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한 군데서 다락방 하는 시간 따로 있고 현장 팀사에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사명자 다락방은 시간을 내 가지고 잠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개를 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 운동 계속 하면서 이제 요원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현장 팀사 이건 이제 미션홈은 그러면은 이 하다가 사명자가 나왔을 경우에 이제 하는 거예요. 전략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요 굉장히 무서운 전략입니다. 아주 이거는 대학으로 얻으러 막 파고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송영교회 지금 인물이 많아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일부러 이 염치를 물고 하고 내 시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내 당신 집에 가겠다 했어요. 가서 우리 박 목사님 모시고 와서 메시지를 줬어요. 그 판사보다 판사 부인이 더 영혼이요. 완전 영혼인 거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한두 명이 아니요 보니까 법관들 속을 막 파고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일꾼 하나 만나버리면 이거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명자 다락방만 쭉 하고 있어도 영혼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영혼이 나왔을 때거든요. 이 영혼이 나왔을 때 제대로 일꾼을 키우는 것이 현장 팀사기요. 그걸 계속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러니까 미션홈에서는 한 군데 요 세 개만 딱 하지면은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꾼 다 붙이시고 큰 축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전국 집회 다니면서 이거 합니다. 그래서 미션홈을 정말로 깨달아 버리면 장소 없이도 할 수 있죠. 그 어떤 사람은 5평짜리 해야 됩니까? 10평짜리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데 50평이라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데 정말로 미션홈을 깨달아 버리면 장소 없이도 하죠. 문제는 이게 전달되죠. 이번에 한 4명을 훈련시켰죠. 미국에서 2명 데려와서 합숙, 팀사역, 현장 이 사람들 미션홈 하는 이거를 전부 훈련 다시 해가지고 미션홈 자격증 줘서 보냈습니다. 미국에 2.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하고 같이 다니면서 훈련을 다 받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독일 가는 유학생 한 명, 그 김 목사님 딸 합숙, 팀사역, 현장 다 받고 미션홈 훈련 완전히 받고 미션홈 허가서 받았죠. 받아갖고 이번 수요일날 출발하죠. 출발하는데 그거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미국에서 온 자매 하나 지금 훈련 받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깨닫기만 하면 시간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동하면서도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꾼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사역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사역이 아니고 이것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인물들이고 이거 깨달은 사람이 사도행전 요소에 나타난 인물들입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시에서 운동 이런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지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만.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이거 하게 된 자체가 축복이에요. 굉장한 중요한 일. 제가 이 다락방 이 전략을 다 준비해가지고 동삼동에서 다 시작하고 하려고 하는 날 내일 하려고 하면 오늘 사고 터 있어요. 물론 내 잘못이지만 이래가지고 모든 문이 막히는 것이 딱 하나님이 그때 내게 굉장한 깨달음을 많이 줬어요. 아,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팀사역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성인 만들어내야지 성인 찾아내가 하려고 할 때 전국에 시험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미션홈 이걸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지금 하려고 하니까 지금 전국과 세계 교단 다 일어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예사를 보려면 몰라도 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한 뭐를 이렇게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이 엄청난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션홈이라는 이걸 놓고요 굉장히 내가 지금 긴장했어요. 우리 그 안에서 그렇고 밖에서 그렇고 이거는 전투다. 이거는 완전히 지금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96년도 올해 큰 문을 여실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시대적인 문, 세계적인 문을 열 것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막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굉장히 긴장하고 이거는 보통 사역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한 답을 주시기 때문에 이걸 보자고 기도하는데 올해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개인에게 답 나올 겁니다. 놀라운 답이 나올 겁니다. 장로님들은 이 미션홈 하나만 딱 하면 됩니다. 그런데 더 하기 좋은 거는 가정도 가정이지만 이를 파고듭니다. 성경에는 가정보다 여기도 먼저 파고들었어요. 바울이 지역을 들어가면 반드시 이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사가 계시거나 교수가 계시면 교수실이 바로 미션홈입니다. 교수실로 미션홈 만들어 놓으면 그거 이상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 사업하는 분이 계시면요, 여러분 사무실이 미션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일꾼을 찾아낸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일꾼을 대학에서 공단 현장에서 우리가 찾아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여러분 이제 말만 하면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드디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산실이 어디냐? 여기서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 시작돼가지고 요 지금 찍으면 전국을 다 나가거든요. 여러분 지금 흩어지면 전 세계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이것을 하는 데가 미션홈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머리에 항상 넣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항상 넣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얼른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 보면 전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쪽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얼른 다른 사람 보면 말씀 운동 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명자를 찾아내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 작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을 어디에 두느냐? 항상 여기. 결론은 이거죠. 이거 찾아냈을 때 이제는 제대로 키워서 복음 전하는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미션 홈이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도에 여러분 응답의 모든 답이 이제 다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제 역사 일어나면은 그거는 지역 요원도 나오고 여기서 훈련시키면 70원 요원도 나오고 여기서 이제는 뭐 세계 복음하는 선교사도 나오고 장기 단기 선교사가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요 막 계속 여러분 아마 놀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 운동 펴는 데만 지금 놀랄 역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뭘 놓쳤냐? 이걸 놓쳤죠. 제가 이거를 현장팀 사역을 시도하고부터 우리 교회 안에도 일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잠재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못하면은 요원이 막상 있는데도 못 건져내요. 그러면 제대로 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니까 여기서 이제 요원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뭐지 많은 문들을 여시는 준비가 지금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미션홈이 막상 열렸습니다. 막상 열리는데 각도는 두 각도로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용은 다음 주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각도는 두 각도로 초신자일 경우가 있습니다. 미션홈에 사람을 부르는데 이게 완전 초신자라요. 여러분이 미션홈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미션홈에 사람을 불렀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요원이라 이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중간 인물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주로 시작하다 보면은 완전히 요원을 하나님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시작해보면 완전히 초신자를 붙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션홈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내용도 중요하지만 순수하게 이럴 때는 이 사람이 막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다락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죠. 다락방에서 뭐가 되는입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는 것이 복음 편지지요. 그럼 복음 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현장에 계속 메시지 주지 않습니까? 이 현장 메시지를 가지고 다락방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장 메시지는 계속 나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전도학교가 뭔가를 알게 됩니다. 전도학교에서 자료를 계속 주지요. 그러면 계속 가지고 와서 이 사람에게 계속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명자가 나오게 되지요. 사명자가 나올 때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기본 메시지. 사명자가 나왔을 때 주는 것이 사명자 가이드. 사명자가 나왔을 때 66권의 성경 보는 키입니다. 요거 강의하는 것이 팀 사역이죠. 이 사람이 이걸 하는 것을 요거 보고 사명자 다락방에 나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원이 나오죠. 여원이 나왔을 때 여원 붙잡고는 현장 팀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 팀 사역을 했으면 이 여원하고는 이제 계속 미션 홈에서 만나게 되죠. 이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막 확산돼 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가 있고, 요거는 이제 바르게 진행된 순서를 말하죠. 그럼 이게 이제 거꾸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만나보니까 뭐 아주 이게 여원일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여원인데, 말하자면 이제 어떤 경우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보니까 브리스가 보면 이건 완전히 여원이에요, 그냥. 이게 새신자가 아니고 완전히 여원인데, 이런 여원을 붙잡고 시작할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제 소신자를 붙잡고 시작할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원을 붙잡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당장 우리가 지금 대학안이나 공단안이나 현장에서 이 미션홈 해보면 이러면 아주 여원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여원이 왔을 때는 지금 앞에 걸 전혀 모르잖아요. 아무리 여원이라도 앞에 대한 순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막바로 이 사람 보고 현장팀 사역에 들어가면은 알지를 못합니다. 요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때 써먹습니다. 1단계 합숙훈련이 생겨요. 그대로 전달하기 시작. 여원을 또 그동안 만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요때 우리 훈련원에서 배운 합숙훈련이죠. 요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전달할 때 이 사람은 그야말로 생애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구나. 여원은 여원인데 내용을 모르는 여원이 많아요. 그런데 아주 신실한 사람이고 일꾼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초신자일 경우가 많고, 여원은 여원인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합선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하고 난 뒤에 이제 나가는 것이 팀사역전도입니다. 이 사람을 잡고 여원이니까 팀사역전도 아시죠? 팀사역 그걸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해보면, 이러면 이 사람이 메시지 받고 현장에 나오면 눈이 확 열리거든요. 이제 읽기만 눈이 이제 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눈이 열리고 나거든 이 사람에게 현장팀 사역을 해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본부에서 훈련받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나오고, 이게 이제 눈 열리고 나는데 여기는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요, 다락방 시작되는 거죠. 이거는 또 이제 거꾸로죠. 다락방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 하고 난 뒤에 시작돼. 요원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다락방 하다 보면 금방 배워서 다락방 합니다. 문이. 그리고 이거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이거부터 해서 나가서는 깨닫게 만들면 이 사람이 금방 나와서 막 문을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하고 팀을 짜가지고는 팀 사역을 또 같이 나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완전히 현장이죠. 이렇게 이제 문들을 열어 나가면 요원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중대한 요원을 가득하게 예비해 놨습니다. 오늘 저녁에 핵심 훈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새신자인데 접근해요. 새신자인데. 가능하면은 불신자인데 접근해야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요원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 교회 말고 하는 사역 있죠. 다 끊어버려요. 왠가 하면은 그거 할 때는 옛날에는 다락방 모를 때입니다. 모를 때 한번 들어보라 이런 거죠. 지금은 거의 다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외국 할 것 없이 다락방 전도 이러면은 다 합니다. 이제는 좋다 나쁘다 어떻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 같으면 오게 돼 있습니다. 오게 됐으니까 지금쯤 이제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불신자에게 파고들어요. 불신자에게. 왜 불신자에게 파고들어야 되는가 하니까 다른 교인들 암만 도와줘도 변화 안 됩니다. 왜냐? 이기 변화 안 되는 이상. 암만 해줘도 안 되면 그런 게 결국은 헛일입니다. 암만 그다 훈련받아도 속만 터지죠. 그 사람이 눈 떠 가버리면요. 자기 목사 설교 들으면 속 터지는데 그러면 더 문제 생깁니다. 그걸 이제 절대 하지 말고 이제는 어디로 파고드느냐? 현장으로. 한 명이라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불신자 속으로. 우리는 지금 신자들이 막 깨닫고 하니까 기쁘지요. 하지만은 시간 낭비입니다. 일꾼 되는 법이 참 적습니다. 여러분 교회 온 사람 같으면 몰라도 등록대에서 뭐 이사하고 인사한 것 같으면 되지만은 그 외에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능하면요 불신자를 파고들어서 그 사람들 가운데 이런 요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전달되는 내용들은 좀 구체적인 내용과 말하자면 이 미션홈이 뭐다 하는 거를 완전히 이게 좀 뒤집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 다 보게 돼요. 이 자료 가지고 가니까 보게 되지만은 여기서 지금 모여서 이런 훈련받는 거하고 또 다르니까 아주 좀 귀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지금 장로님들은 미션 호흡을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만 요금하면은 요것만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일꾼은 계속 만들어져 나가요. 한 군데만 있어도 얼마든지 요원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요원을 계속 만들어내면 다락방은 계속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그러면 가만 앉아가지고도 전도문을 얼마든지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은 하나 더 맡아야 될 일이 아까 이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게 막 확산되니까 절대 당회원들이 이 목사님하고 협력해가지고 그걸 안 잡아주면 장기적으로 안 됩니다. 평신도들이 움직이는 건 암만 그래도 평신도거든요. 교회에서 당회적 차원에서 이걸 딱 붙잡아야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려보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는 목사님들보다도 안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많이 오시라고 한 이유는 이게 이제 교회가 제대로 살려면 암만 그래도 중직자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물론 실제적인 전도는 평신도들이나 밑에 사람들이 하지만 어떤 행정적인 일이 되도록 움직이는 이것은 중직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무자고 일할 때 아마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고 아마 한 달 후쯤 되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놀랄 겁니다. 아, 이게 지금 웬일인가 싶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 되지만은 평신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미션홈을 한 군데만 성경대로 제대로 하면 여러분 일생의 답이 나옵니다. 일생의 답이. 이게 지금 바로 이런 말이구나. 일생의 답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했잖아요. 신학원이 2년 동안에 지금 모든 삶의 답 안 나오면 내가 책임지다 했거든. 그만큼 자신하는 이유가 뭐냐? 이 문 열리면 답 다 나옵니다. 막 놀랄 겁니다, 여러분이. 답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도저히 간증 안 하면 안 되는 일꾼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었던가? 이런 막 후회가 나올 만큼 이게 나옵니다. 이제 진짜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누가 받은 축복을 받느냐? 그야말로 루디아 이런 사람. 루디아가 이걸 깨달았고는 바울 보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제대로 깨달은 거지. 그러면서 이 지금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안 나옵니까? 브리스가의 집과 그 교회 이 특징들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가의 집 안 그러고 브리스가의 집과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막 전도운동, 요원운동이 계속 나오니까 단순한 집이 아니고 그 집과 교회. 여러분 집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집과 교회. 거기서 역사들이 막 있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마 지금 미리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 충격을 안 받지. 평생 가지고 있던 질병이 떠나가 버려요.
너무나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평생 질병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럼 기도도 안 했는데 뭐 병 고치달라 뭐 병마야 뭐 떠나가라 이런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역사에 나버리겠지. 그리고 아마 여러분 생에 가장 큰 응답이 일단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요런 거를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교인들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런 걸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이제 큰일 났거든. 제일로 비상걸림이 누구냐? 사탄이. 그래갖고 여러분 지금 잘 모르시겠지. 제가 이 당하는 시험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양사방에서 막 진짜로 효신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막이구나 표현합니다. 망절이 누르니까. 그러니까 뭐 이 진짜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고 내가 기도에 힘없으면 못 사는 것이죠. 막 어지게 누르는지. 중단 시점 요 고비를 빨리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2, 3개월 빨리 고비 넘어버리면 하나님 이제 응답 문을 꽉 여시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존 신자 하지 말라 한 이유는 우리가 핍박을 좀 덜 받고 오해를 안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미션업 열어놓고요. 장로님들이 장로님 한번 불러가지고 해보세요. 다른교회 장로님. 금방 교회 문제 납니다. 금방. 왜 문제 나냐? 이 장로님은 확 눈이 트입거든. 그것도 눈 뜨이면 막 다른 힘이 생긴다. 새 힘이. 새 힘이 생겨가지고 교회 가보니 막 이것들이 완전 시체거든. 막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째 되는 줄 압니까? 이게 잘된 일이지만은 그 교회를 봐서는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저기 무슨 뭐 설교냐 연불이냐 저기 지금 무슨 철학 강의하느냐 지금 우리가 뭐 철학 몰라요 들어온 줄 아냐. 우리는 주님 같이 동행하고 싶고 우리는 주님 알고 싶고 이러시는데 왜 이런 금방 이래 돼버립니까? 이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 나오면 다락방 못 가도록 자꾸 하는 거야. 가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들으면 물어보세요. 조용하게. 들으면 틀린다 하네요. 그건 아니다. 해도 되나? 옆에 청학동에서 재미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절대 유광수 목사가 창하지 마라. 왜냐? 성했다면 교인도 꿈 깨버린다. 꿈 깨보면 우리는 목회 못한다. 노골적으로요. 그래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해보세요. 이 여러분들이 지금 동삼동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대구에서 일어나는 거, 서울에서 일어나는 거 각각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은 그 지역 따라 역사를 나요. 지역 따라서. 아마 송인교회 같은 데는 간증글이 많지요. 그런데 서울에 이게 조용한 멤버들이 간증글이 더 많아요. 나 이거 놀란 거지요. 자기들이 뭐 일어나는 뭐 일들 이거는 막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막 터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 부탁하는데 현장 팀사할 때 미션홈이 열리면 될 수 있으면 다른 교회는 하지 말아요. 다른 게. 그래서 우리 저기 아무나 못 옵니다. 훈련 세게 받은 사람, 당회장 추천서 전부 서류를 몇 개를 갖춥니다. 서류를 더 갖춰야 여기 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 문이 열리고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이 아마 현장도 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중요한 시대 움직이는 일꾼을 왜 내게 안 붙였냐?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세밀하시냐? 몰랐거든요. 적어도 말씀 운동의 의미가 뭐다? 사명자를 찾았을 때는 뭐 해야 된다? 요원을 찾았을 때는 뭘 가르쳐야 된다? 이거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걸 모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지요. 성령께서는 이 일꾼을 부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동기 없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정말 동기 없다. 이 사람 나쁜 동기가 전혀 없다. 그럴 때는요. 정말로 이 사람 하나님 축복하신데 뭐가 해결돼 버리냐? 질병 해결돼 버려. 많습니다. 이런 간증거리. 이제 막 구석구석이 나올 겁니다. 미션 홈에서 간증거리 나옵니다. 구석구석에. 그러면서 뭐가 오느냐? 일평생을 기도했던 답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야손 집을 중심해가지고 로마 심정의 인물들 몇 명 안 되는 인물인데 이 인물들이 로마와 세계를 움직이잖아. 이런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게 욕심이 아니고 여기에는 사명자인 사람을 한 명도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사명자가 와서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은 저 때문에 쓰임받고 저는 여러분 때문에 쓰임받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은 귀중한 역사를 이루어주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아직까지도 이거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뭔가 싶은가 봐요. 그러면 큰일입니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답을 분명히 주신 것입니다. 또 이건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든지 파고 들어가면은 선교사로 나가도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살 건드리면서 마느냐? 말씀 운동하도록 찾아내거든요. 제가 옛날에 동아대학에 들어가가지고는 2달인가 2달 반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할 때 어떻게 했냐? 살살 그냥 접촉했어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살 접촉해가지고는 2달 반 만에 한 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팀이 누구냐? 사명자들이거든요. 이 사명자들을 뭐하고 전혀 모르니까 교수실 빌려가 다락방 했거든요. 근데 요 중에서 보니까 요원이 둘이가 나오더라고요. 요원 둘이 나오는데 그 둘을 건드리니까 이 요원 둘 밑에 또 한 4명이 붙어버려요. 그 중에 한 요원이 지금 대구에 김대현 목사님 한 집사. 그 사람이 그때 그 요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 한번 받은 충격을 좀 하다가 나를 못 만났거든. 헤어졌는데 그동안에 자기는 정신 돌 뻔했대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는가? 이래가지고는 그게 이제 문제죠. 교회에 있다가 동관교와 설교 들어보니까 안 되겠다. 당장 오기 보는 거죠. 그러니 그 교회에서 이제 뭐 문제가 나는 거지. 왜 이따 가냐? 그냥 나는 이제 가서 가야 되겠다. 나는 이 생명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고 그리 온 거죠, 사람이. 그런 멤버들이 동아대학 안에 한 10명가량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그 연결돼가지고. 일어나니까 이거 뭐 완전히 그것이. 그래서 서슬 해도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서두르지 말고 슬슬 이 사람만 나타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응답문 열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영접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팀 사역 문을 열었습니다. 그거는 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정말로 영혼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문이 열리면은 무조건 현장 팀 사역 하지 마세요. 정말 영혼에 이거는 아끼면 아낄수록 여러분이 응답받습니다. 이거는 열면 열수록 응답받고 요거는 아끼면 아낄수록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달아보는 거니까. 사명자 다락방은요 달아보는 거니까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할수록 이익이고 말씀 운동은 요원은 찾아가지고 작게 할수록 이익입니다. 그리고 이 요원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아직 부른 적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요원은 작게 할수록 이익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정확한 인물을 붙여주는데 아주 요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원을 정말로 하나님이 붙인 사람이라면 이 일이 일어나죠. 이 요원을 하나님이 정말로 붙인 사람 같으면 사도행전 14장 20절 24절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요원을 정말로 하나님 붙인 사람 같으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만약 이 요원이 하나님 붙인 사람이 분명하다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일이 일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죠. 우리가 분명히 이 일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붙인 사람이 분명하다면 사도행전 19장 일이 송영교회도 일어나고 동광교회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 이게 민족 세계 복음화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 문이 이제 96년도 적어도 2월달부터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조용히 미션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부터는 문이 막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찍는 자료들은 거기에 오는 요원에게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요원이 듣고는 그렇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느끼게 되고 이제 메시지들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미션홈으로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메시지들을 자꾸 들으면서 이 도전을 받고 깨달음 얻고 그런 것이 이런 응답의 문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좌우지간 다음 주부터 제일 시작하는 첫 번째 현장이니까 현장에서 하고 메시지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죠. 그냥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때 상황으로서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이 어땠는가 하는 그런 중요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락방 하다가 전도하다가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차원이 아니지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어떤 차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문을 이렇게 여시는 실제적으로 이런 걸 볼 수 있는 이런 단계지요. 우리가 뭐를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정콜이 이제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전략을 말해요. 그래서 조금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이제 우리가 이게 미션 홈을 운영하면 전도해야 되겠는데 몇 가지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또 그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첫 번째로 가르쳐야 될 메시지죠.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이제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자세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항상, 평생이지만 항상 아마 그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이 갖춰야 될 자세죠. 이 개인이 나는 이제 교회가 잘 이렇게 복음화 운동에 대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가 있는. 뭐 때문에 그 자꾸 별나게 말이 그렇게 하느냐, 뭐 아무나 들어오면 어떻게 그렇게 싶지만은 그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지나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무슨 막 일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무슨 목표를 막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겠는가, 여기에 우리는 민감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지금 그래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릴 수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초창기에 다락방 전도 운동 벌릴 때, 그때도 우리는 사도행전 읽었습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읽고 있습니다. 같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절대 우리가 같지 않기 때문에 뒤떨어질 수도 없고 앞설 수도 없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안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초창기에서는 다락방 전도라는 기초 개념과 사도행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지역마다 성경 공부가 나오죠. 그게 우리 눈에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니까, 늘 어렵다고 생각했던 전도 가보니까 문 열리잖아요. 우리 일꾼을 이때 잘 준비한 대로 하나님이 일꾼과 맞추어서 에디오피아 네시하고 빌립하고 맞추듯이 하나님 이렇게 맞춘 거를 볼 때 그때 우리 은혜 받는 것이죠. 아,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팀사역입니다. 그러면 팀사역을 알고 성경 보니까 싹 다 팀사역이죠. 이 벌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 배우는 사람에게 팀사역을 가르칠 수가 없죠. 사도행전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걸음 따라게 이렇게 하는 거. 이 전도를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편안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이 힘이 있는 것이고, 이 응답의 문들이 막 열려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예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요원 중 요원을 찾아내는 전략이 신학원이다 뭐다 다 그렇게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래가 사람을 자꾸 이렇게 떨어뜨려내는 거예요. 이제 떨어뜨려내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자꾸 이제 좁혀 들어가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우리가 뭐 일을 한다 이런 차원이 벌써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안 한다는 차원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쯤 어떻게 발전돼 왔나 하면은 미션홈이란 말 나왔거든요. 내가 미션홈을 작년에 얘기했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미션홈 얘기를 재작년에 했더라면 되겠어요? 그거는 벌써 책장사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션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문 열었을 때 이제 얘기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미션홈이 뭐냐? 이제 알고 봤더니 미션홈이라는 얘기를 듣고 보니 필리핀 가니까 막 역사를 나죠. 미션홈 말고 어디 가면 또 막 역사를 나죠. 이제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만 아는 게 아니고 모든 분야에 다 그렇게 열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사정이 한번 봐요. 이게 또 완전 미션홈이 집이. 그러면 전에 성전에 여러분 몰라든다는 미션홈 현장에 안 가본 사람은 19절 이 단어를 모릅니다. 한번 읽어도. 그럼 보세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러면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그러면 이 말을 알고 보면은 이제 은혜 받고 훈련 받는 누디아가 바울 보고 한 말이 기억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정으로 보이면 우리 집을 사용해라 그랬죠.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말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한 사람 같으면 주의 종이 우리 집을 써서 복음 전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단계에 지금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우리가 이제는 어떤 분들이 열리기 시작하면 한참 하고 나면은 성경 66권을 가지고 완전히 전도를 깨뜨려 버리기 이제. 그러고 나면은 70인 영혼으로 지옥을 나가게 돼요. 그러면 성경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창세기부터 벌써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벌써 아브라함 얘기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보는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 저는 양심상 책을 못 쓰겠어요. 내 양심상. 내 양심상 뭐 이렇게 참 테이프 못 내겠는 거 있죠. 사실은. 그래서 전부터 뭐 우리 사도행전 뭐 설교나 나는 그걸 양심상 못 내겠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나올 건데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하지면 내가 무슨 양심 그거 또 내놓고 다음에 또 수정할 겁니까? 잘 겁니까? 그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제일로 중요한 것이 그 말을 딱 알고 나니까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우리는 일 안 한 것 같은데도 막 곳곳에 막 역사가 나거든요. 문들이 막 열리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 그러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시간을 이 축복된 시간 우리가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이제는 이 미션 홈에 임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미션 홈으로 우리 지역과 민족을 파고들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현장에서는 뭘로가 파고들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이게 우리 머리에 이제는 딱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자꾸 이렇게 사람이 흔들린다고. 첫째로는 우리 자신의 가운데 제일 중요한 자세가 기도 자세입니다. 기도가 아니고 기도 자세입니다. 기도 자세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모인 시간에 가장 좋은 영광을 받아 가장 좋은 걸 주실 것입니다. 그걸 언제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시거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지나는 거 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좋은 걸 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굉장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모임이 세계에서 하나님을 제일로 기쁘시게 하는 모임이다는 확신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건 만들어내는 확신이 아니고 진짜 그 확신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을 이루는 시간이요 장소임을
깨닫는 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제는 미션홈 전체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미션홈 하게 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귀중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션홈 얘기를 듣더니요, 드디어 필리핀에서 눈 뜬 사람은 목사님 이게 바로 필리핀 전략입니다. 필리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게. 왜냐하면 필리핀은 집집마다 이 우상 만들어 놓고는 그거 다 죽어가니까. 목사님 이게 일 안 하면 일본은 못 살. 그렇게 했죠. 일은 막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니라 막 세 개가 막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가가지고 교회에서 뭐 예배 보고 그냥 축도하고 집에 가고 이래가지고는 일본 복음만은 평생 못 합니다. 그러면 이걸 깨달아 버리면 일본 복음만 문이 딱 열리죠.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깨달고 난 뒤에는 또 하나만 열립니까? 중국. 바로 이거구나. 열리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임, 미션을 모이고 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가장 축복된 시간. 이거를 깨달아야만이, 이거 깨달은 거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강원도로 간다, 이렇게 할 때, 강원도 갈 때 그러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강원도에서, 물론 집회 가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내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축복을 주시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가장 축복된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할 때 내가 별 행근 없지만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차이 많아요. 내가 별 행근 없어요. 별 행근 없는데 그렇게 될 때요, 가끔 내 머릿속에 늘 생각났다가 포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났다가 소련을 갈 때 내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소련 땅에서 가장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럼 내 머리에 떠오르는데 내가 실행 못하고 오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본 건 차이가 많습니다. 나는 소련 땅에 갈 때마다 소련 대통령을 한번 만날 수 있도록 미리 문을 열어놓고 가는 건데, 가서 내가 소련 대통령에게 만나서 하면 유능한 통역관을 세워가지고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보는 이런 거를 내가 생각했어야 되는데 늦었다, 이런 생각을 내가 늘 해요. 그럼 왜냐,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한국에서 복음 전하는 목사가 대통령 만나러 한다.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에게 가서 접근할 때 이게 뭐 어마어마한 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전할 때 가장 좋은 거라면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 아니겠냐, 이런 생각들을 늘 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도 그런 방송이 나왔죠. 어떤 하나님 잘 믿는 청년 하나가 너무너무 가난한데 얼마만큼 가난한 동네 살았냐면은 국민학교 없는 동네 살았어요. 국민학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학교를 다녀야지 이라더라. 그럼 학교가 됐으니까 저 멀리 나면 이걸 학교 간 거요. 거기서 이제 막 공부를 하면서 일한 거요. 일하는데 어떤 사람이, 야 중학교도 있는데 아니 이거 일하면 안 된다. 중학교 가려면 저 딴 동네 가야 되는데 그 말 또 중학교 가는 거요. 중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또 누가 뭐라 하느냐, 야 여기는 고등학교 없으니까 고등학교 가려면 니 딴 데 오시라. 그 말 듣고 또 간 거요. 그럼 뭐냐, 구두 닦기를 한 거요. 그러다가 냐, 야 니 그러지 말고 대학을 한번 가보지 이라더라니요. 대학은 여기는 없고 서울 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 간 거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울 가고 구두 닦고 이러면서 할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신문 팔고 대학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근데 한 번 구두 닦는데 어떤 분이 딱 보더니, 자네는 구두를 닦는 사람이 좀 다르다 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 니 구두 닦기 같지 않다. 그러기는 내가 구두 닦기니까 구두 닦기 아닙니까? 아니 니가 구두를 닦는데 사람이 구두 닦기를 같이 않다. 그래서 사실 내가 대학생이다. 그래, 니 그러면 유학을 한번 해보지 이러더라니. 그 유학이 뭡니까? 유학이란 거는 다른 나라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공부를 하려면은 이런 나라들이 있다. 그때 하나님 내가 그러면 유학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디를 유학하는 게 좋겠습니까? 덴마크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기도하고. 그 덴마크 역사는 처음 있는 일을 합니다. 덴마크 왕에게 나는 덴마크를 배우고 싶다. 그런데 나는 돈이 없고 부모도 없다. 나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덴마크에 대한 알고 싶은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도 모르고 덴마크 임금님 앞으로. 그래 덴마크 임금님 연락 왔어요. 오라고. 오라. 덴마크를 그렇게 알고 싶은 청년이 있었다니. 이거는 내 마음이 감동됐다. 오라 이거. 그래가지고는 갔는데 국빈 대우로 받고 문 앞에요. 덴마크 왕족들 있죠. 줄 쫙 서 도열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검은 고무신 신고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그런 겁니다. 이게 하는 기도. 이래갖고 나중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수로 있는데 이 문이 막 열리는 거지. 사람이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가장 좋은 시간. 내가 제일 좋은 것을 가지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 기도만 하면 사실은요,
중대한 문들이 열려. 이거 알고 있는 기도 자세가 미션홈입니다. 하나님. 어떨 때 생각하면 막 떨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 알도록 만나. 이 이상 더 이거는 막 두고도 역사 일어날 일이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라는 거는 뭐냐? 뭐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은 아니거든. 이 말은 지금 미션홈이라는 걸 이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볼 때 이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미션홈을 할 때는 여러분이 만나는 시간, 하는 시간, 가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시간이요. 저는 굉장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 문 열리면 앞으로 어느 지역 가거든. 우리 다락방 팀들 그냥 가지 말고 정말로 나라야 그 왕에게도 찾아가서 미리 연결되잖아요. 다락방 팀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대단한 것처럼 왕인데 가서 보면 어떤 일이 날지 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왕이 회개해 버리면 이거는 영향이 막 간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이 기도의 자세 아주 중요하죠. 제가 어떨 때는요 빈 시간이 남았을 때 하나님 제일로 내가 복을 받는 거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시간에 지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시간은 뭐겠습니까? 잠깐 질문해 보면요 역시 그게 기도예요. 지상에서 최고 가치 있는 시간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4만 영혼의 문을 여시고 40만 영혼의 문을 여시고 1천만 영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이 문을 여시는 시간 되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미션 호흡을 하는 사람들의 언제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을 기도 자세입니다.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잘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미션 호흡의 중요한 용어를 불렀을 때 얘기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설교 때 하는 게 설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이 무슨 그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 알아듣지만은 이거는 이미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완전히 예를 들면 스탈린 치하에서 요거를 만났을 때 이 말 해봐요. 통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이 스탈린 치하에서 예수 믿는 용을 만났어요. 당신하고 내가 이 만난 이 장소가 이 지금 소련에서는 제일 귀중한 시간이다. 그래 말하면 말이 맞잖아요. 그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벌써 그때 이 얼마나 그 요원들이 이 파고들어가다. 그러면은 이 기도 자세를 이해하려면 살벌한 초대교회라고 생각해봐요. 살벌한 초대교회에서 여원들끼리 만났습니다. 그게 미션 홈입니다. 여원들끼리 모여서 손잡은 게 언제 그 시간에 시기하고 질투할 시간이 있습니다. 살벌한 그 죽음 속에서 여원들끼리 만났습니다.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에요. 그게 이제는 미션 홈을 하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갈지 몰라도요. 저는 외국을 간다 이렇게 할 때요. 내 머릿속에요. 굉장한 게 펼쳐집니다. 이거는 내가 공상이 아니고 굉장한 게 내 머리에 펼쳐져요. 이거는 지금 세계를 살리는 군대들이 지금 이게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또 상상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갈 때 그리고 한 번은 미국 갔는데 오랫동안 붙잡고 조사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지금 내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 친구들이 지금 우리가 누군 줄 모르고 클린턴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완 줄 모르고 이 팀들이 지금 많은 팀들인데 지금 세계를 복음하고 미국을 살리는 요원들인데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뭘 모르고 일하는 거구나. 그 여러분이 앞으로 그만큼 미션홈을 중요하게 하라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나 오락가락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 집을 저 외국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아주 중요해요. 1년 가운데 한 달을 먹는데 2만 원이면 먹는 나라가 많고 만 원이면 먹는 나라가 많아요. 거기에 중요한 용을 불러다가 정말 성령의 감동받는 수 있어요. 역사적인 시간이요. 이게 우리 기도의 자세입니다. 제가 이게 영국 청년을 우리 집에 데려놓고 미션 홈을 하면서요. 이 친구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때 내가 시간이 집에 있으니까 낮에는 전도하고
다락방하고 밤에는 이 친구와 같이 메시지 나누고 이렇게 내 머릿속에 영국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이 친구가 스코틀랜드 그 에딘버러 대학 출신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주 수재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을 수능 내지 장학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친구 꿈이 뭐냐? 이 스코틀랜드와 영국을 살리겠다. 그래갖고는 지 혼자서 뭘 만드는가 하면은 내셔널 미션 클럽을 만들었어요. 지 혼자서. 그게 진짜 만들어 놓고 왔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 왜 다른 팀하고 손 안 잡는데 손잡을 사람이 없대요. 그래 이 친구가 온 거예요. 와가 내가 석 달 있었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 눈하고 그 사람 눈하고는 불이 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국과 한국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미션 홈입니다. 진짜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그럴까?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각오를 못하면 자세가 안 되었으면 감당을 못해요. 막 터질 것인데 이제는 여러분이 막 이 일을 막 어마어마한 축복의 삶이 여러분에게 붙습니다. 그럼 미션 홈은 아무나 하는 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한 건 전부 장난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외국의 중요한 영을 부르다가 말씀했는데 이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지금 감당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겁니다. 옛 것을 참고해야지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이 옛날 것 이거를 아주 벗어날 수 있는 말하자면은 경험과 지식을 너무 우리가 얘기하시면 안 되죠. 엄청난 축복을 뭐 때문에 모르는가 하면 내 것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았다. 내 것이 이제 없어요. 누구겠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항상 새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뜻을 바라요. 왜냐하면 새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새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 미션 홈이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사로 생각 막 시작하고 이러거든.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이 당장 열린다, 내일 열린다 이 말은 나는 못하겠습니다만 틀림없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굉장한 문이 정말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라면 이제 막 문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 우리는 이걸 자꾸 쥐고 있으면 자꾸만 이 새 것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경험과 지식 이거를 너무 매이지 말고 참고하지 하나님이 여시는 새 문을 향해서 자꾸만 우리는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굉장한 문이 열릴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할 때 순간순간 이제는 동기 발견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지금 동기를 가지고 할 것이냐. 또 이 동기를 잘 버려야 됩니다. 우리 본인은 늘 그래서 이 동기를 잘 발전시켜야 돼요. 엄청난 문들이 열릴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잘 안 되죠. 자꾸 동기가 발전돼야 되는데 발전되지를 못하고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했지만 그 동기가 발전이 돼야 됩니다. 발전 안 되면 좋은 동기가 안 돼요.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동기로 내가 어떤 가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역사가 나는데 그거를 내버리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면은 좋은 동기가 못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 중요한 자세입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 문을 많이 여시기 때문에 요원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도 이제는 복음화 운동이 많이 일어나면은 빨리 내버릴 걸 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질 때 우리 세계 복음화 이 지역 복음 문은 금방 열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아마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들이 잘 안 돼요.
올바른 동기를 가졌으면 일이 시작되겠죠. 시작되었으면은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를 바꿔야 돼요. 어떤 때 이거 내버려버려야 됩니다. 또 그걸 동기를. 그 내버린다 말은 하나님 또 새 문을 여시니까 새로운 발전 향해서 문을 빨리 열어요. 미션홈에서는 이제 이게 잘 되어지는 사람들은 바울과 브리스 같은 사람은 세계복음화 하잖아요. 세계복음화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루디아 같은 사람은 빌립보에서 nur 앉아 버렸죠. 빌립보로 하는 것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빌립보를 잘 발견했는데 빌립보를 위해서 우리 집을 내놓겠다 했거든. 대단하죠.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는 빌립보를 버려야 되는데 빌립보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발전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경에 보면은 싸움하는 두 인물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기라는 이름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적 인물로 쓰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기를 발견 잘하고 잘 내버리고 잘 발전한 부부가 있어요. 이게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는 기가 찬 인물들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 받은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들 처음에 어디 시작했냐면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파송된 사람들 거기서 역사하다가 고린도 역사할 때 얼른 또 고린도를 버리고요. 어디로 가냐면요. 이도 에베소로요. 그리고는 어디로 번져 들어갔냐면은 로마까지 번져. 세계복음할 때 로마 16장에 보면은 세계적 인물을 소개하는데 가장 확실하게 소개하는 거냐면 브리스가 부부라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아무 말도 아닌 것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개인의 자세와 거기에 요원들 들어오면요 자세를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요원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네가 기도가 뭔지 아느냐. 지금 이제 이 복음으로 당신 기도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을 이루는 장소다. 틀림없다.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네가 가지고 있는 옛날 것은 전부 맞다고 볼 수 없다.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실 거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게 맞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계속 역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동삼제일교를 35병에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30명 교인을 가지고 지금 이 많은 교인을 만들어 오는 데는 이거를 잘 버리고 잘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지금 대부분 교회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내버릴 걸 내버리고 차를 타는데 이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100명에서 맴돌고 있지 못 넘어갑니다.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 500명 넘어지면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500명 넘어지면 깨지고 500명 깨지면. 왜냐하면 막 워낙 인본주의 있으면 500명까지 관리가 돼요. 워낙 인본주의를 써보면은 300명까지는 관리가 쉽습니다. 그럼 400명부터 삐걱거리겠죠. 500명 되지면 관리를 못합니다. 우리가 빨리 넘어서서 이 눈이 세계복음만 눈을 돌리면 하나님이 막 축복의 문을 막 여실 것인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지금 미션 홈에 만난 지금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대로 움직일 요원을 하나님이 붙이시느냐 안 붙이느냐의 자세입니다. 간단한 얘기가 알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뭐 부흥이 하듯이 들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는 딱 요것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한 시대의 사람을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우리가 준비만 되지만 하나님 하신다. 그럼 뭔 준비가 돼야 되느냐? 기도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션 홈에 요원을 만난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에요. 이걸 아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안 하고 가는 자세. 벌써. 그래서 내가 뭐랄까 우리 교육자도 보고도 그래 뭐 지시하고 했습니다만은 장로님들은 오시거든 무조건 여기 모시라. 그 이유는 얼마나 귀한 문제. 지금 몰라서 그렇죠. 이 장로님들만 완전히 눈 떠보면 한국교회 다 삽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장로와 같이 일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 눈 떠보려 목사 혼자 전도 안 할 수 없거든. 장로님들 다 하라겠다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하고 싶은데 장로님들이 하지 말자 해서 못 하는 데도 있어요. 분명한 복음이지만 목사님들이 장로님하고 막 이렇게 원수지기는 싫거든. 안 그래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복음 대열에 참여됐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특히 우리 교회 중직자 장로님들이요. 그러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대적 임무를 붙일 것입니다. 그게 미션 홈입니다. 우리가 딱 자세만 가 있으면 그럼 늘 기도하세요. 이제 어디든 가면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맞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게 달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내 것을 내버려야 돼요. 당연히 옛것을 내버린다 말은 내 것을 내버려야 돼요. 당연히. 그래, 하나님 축복을 깨달으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이러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을 할 때 올바른 동기로 일하지만 그걸 잘 내버리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바울은 기가 차게 했습니다. 또 브리스가 부부인 사람 기가 차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억해야 될 네 번째 것이, 이제부터는 하세요. 애매한 인물 되면 안 됩니다. 문이 확실히 안 열리거든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확실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축복을 받아야 될 인물이에요. 알겠습니까? 연습해야 될 인물이 아닙니다. 연습해야 될 인물은 여기 오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다락방에서 그냥 성경 공부하다가 은혜 좀 받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문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라고 생각되거든 하시고, 이거 안 되거든 절대 하지 마세요. 문이 열리지 마세요. 만약 문이 열리거든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거 깨닫는 것이 정시기도입니다. 뭐 때문에 정시기도합니까? 정시기도 해보세요. 뭐 때문에 무시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도록. 정시기도 늘 하면 하나님 문을 늘 여시죠. 그 무시로 늘 기도하면 뭡니까? 계속 문 열리잖아요. 거기 연결돼 가지고 뭐 어떤 건 기적도 어떤 이런 거도 뭐 어떤 면에서 진짜 막 기적이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 홈에 오는 요원을 뽑았을 때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요원들 불러 적당적당 하는 거 보면 팀사역입니다. 그러나 현장 팀사역하고 미션 홈에 부른 요원은 굉장히 중요한 요원이요. 그 요원을 부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모험도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니까 이제는 확실한 문 열거든 해라,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때 누구를 가르쳐야 되느냐? 전부 중대한 인물들을 모세, 하나님이 막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안 한 거지. 확실할 때 막 손이 나중에 문둥이 되고 막. 모세가 나갔을 때는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이 전부 폭동함 사느라 기도하고. 이런 중요한 표현이에요. 기도원이 나갈 때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도요, 하나님 나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달라. 양털 놓고. 그러고 난 뒤에는 기도원이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생기도 안 흔들렸습니다. 뭐 3만 명 넘는 가운데 300명하고 다 보내서 보내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서 부르는 미션홈의 요원은 실수해야 될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션홈을 부르는 요원은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따라서. 그럴 때 이제는 문 딱 열리면 하고 문 안 열렸으면 절대 안 해야 돼요. 단 문 열렸을 때는 생명 걸어버리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런 자세가 안 됐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떠듭니까? 열매 없이. 안 그래요? 괜히 떠들기만 하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부터는요, 이 현장 팀 사역도 아무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하면은 괜히 요원되지도 않고 나는 욕만 먹습니다. 남은 그냥 찌부찌부 건드리는 놈은 욕만 먹습니다. 그게 요원 됩니까? 솔직한 말로 목사님이 이게 안 됐는데. 안 그래요? 밑에 목사님 되면 그 괜히 갈등성 여러분 오고 이러면 욕 먹습니다. 우리가 남은 교회 뺐는데 목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기존 신자 말고 새 신자 건지라도 이 인물이 얼마든지 있는데 뭐 때문에 그걸 할 것입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 그래가 유익 때문에 욕 먹어도 해야 되지만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누가 뭐래도 목사님과 장로님 딱 오케이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니 목사가 바로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암만 그래도 끌고 가는 게 목사인데요. 안 그래요? 목사가 안 하겠다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암만 밑에 가냐. 또 목사가 암만 하려도 당회원들이 하나님 뜻이다는 답이 안 나오는데 됩니까 혼자서? 그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한 번 두 번 합니까? 교회 생활 하루 이틀 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중직자 장로님들이 이 부분을 깨달아 세계를 향해서 영혼을 찬다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저 중직자 장로님들과 막 안수지다 이런 사람들이 눈을 딱 뜨고요, 내가 이제 세계의 영혼을 찾겠다. 이 떠드는 것도 아니에요. 일평생 한 명이나 좋다. 이렇게 나올 때는 이 눈 뜬 거 아니에요. 이게 미션홈이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돼. 이제 눈 뜨고 성경 한번 읽어봐요. 전부 사람 이름 얘기 나옵니다. 전부 사람 집 얘기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온통 미션홈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막 부딪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난 시대적이 오늘 인간적인 생각도 하지 말고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에게 오든 안 오든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정말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는데 가르쳐야 돼요. 지금 나와 당신과의 만남은 가장 중요한 만남. 이거는 내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루디아와 바울과의 만남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만남 보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할 겁니다. 뭐를 그래 뭐 들어라 하지 마라 나가라 뭐 이름 버려 달아라 뭐 어쩌라 뭐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가 이글밖에 없다니까요. 스케줄 딱 쳐다보고 유광성에서 어디 가는 거 사람들이 막 구기지 따라다니는데 막을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 팀 사역도요. 자꾸만 절합버리면 나중에 안 됩니다. 팀 사역. 현장 팀 사역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뭐 속 들어오면서 뭐 우리 아는 사람 들어가 버리고 또 이래 들으면 그래 들어간 사람이 이걸 알겠습니까?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 하면 막 기도하고 막 진짜 어떤 사람은요 현장 팀장 여 들어오려고 순진해가지고 막 금식도 하고 혹시 안 받아주는가 싶어가지고 안 떨어지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말을 내게 다 해달라고. 그래가지고는 또 총리에다 편지 써갖고 내가 어디 가는까지 알고 내가 당대교에 딱 앉아만 의자 있지 그거 딱 갖다 놨어 미리. 그거 갖다 놓으려면 적어도 3시간 전에 왔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거 갖다 놓고는 뒤에 그게 금시가 후기다. 그 정도 돼야 됩니다. 되지. 더 이래가지고 그러면 지부장 라고 저도 가고 그 자리에 국회의원도 나중에 올 것이고 안 그래요? 그 중에는 장관도 올 것이고 못 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세게 보고만 이러지면 장관들 눈 돌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장관들도 맹철 딱 떨고 현장 팀장 들어왔는데 뭐 이게 들어올 개파이라 막 이구도 저 뒤에도 그러니까 무슨 세계 보고만 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친 사람들이 모인 데가 미션홈이고 미션홈에 완전 요원 중 요원이 모인 데가 이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응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잘하세요. 기도하고 나오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몇 시간 했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도둑놈 사기보다 도둑놈 아닙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거든. 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머리는 상상 못하니까 자기 것 내버리라 이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필리핀 같은 팀들이 놀란 일이 가지면 제일 놀란 게 뭐야? 내가 놀랬다 이게. 자기가 왜냐? 난 이렇게 역사할 줄 몰라서 그렇겠지요.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막 계속 열릴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변경을 잘 써야 됩니다. 동기. 내가 가진 동기, 내 그까지 빨리빨리 변경시켜 나가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일이 돼요. 그러다가 보면 무조건 하란 말이 아닙니다. 문이 안 열렸으면 절대 하지 마요. 애매한 문이다 하지 마요. 확실한 문만 해요. 확실한 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자꾸 이러다 보니까 애매한 소리를 못 알아듣습니다. 말도 빙빙 돌리는 말은 몰라. 직접 바로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버리니 뭐 빙빙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 요원도 뭐 이렇게 보면 뭐 좀 기다리다 가보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아이고 그 좋은 요인데 붙잡을 게 있습니까? 그걸 가면 또 가는 것이지.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요원들에게 중요한 답을 가지고 왜냐? 세계복음화요. 이게 간단한 복음화가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 붙이는 중요한 사람을 성에 기는 저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행정, 모든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언제라든지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막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여러분이 조금 손해나더라도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판단 내리면 같이 다 살게 됩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여러분 제 말 이걸 못 알아들으면 비슷하게 포함 잡고 하는데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이제 이 진짜로 깨닫고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때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목회자 컨트롤을 받아요. 장기적으로 하려면 목회자 컨트롤을 받아요.
교회는 교회 쪽에 대한 자세입니다. 이런 막 그냥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관여가 아닙니다. 목회자 컨트롤을 받아야 장기적으로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점점 당회원을 지도자로 세워야 됩니다. 한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로 당회원들을 세워야 됩니다. 이 교회 사는 길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다 얘기할 수 있게 해보면 알아요. 저도 20년 목회했어요. 20년. 그러니까 다 해보시라고요. 해보면 답이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당회원들을 이제 중요한 지도자로 세워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얘기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새신자의 뜻에 이제는 새신자를 미션홈으로 끌고 오란 말이 아닙니다. 새신자를 차근차근 키우면서 영혼을 찾아내는 거예요. 새신자 안에서. 이게 우리 민족 사회의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어지간하면 기존 신자 하지 말아요. 기존 신자 다락방에서 은혜 못 받고 벌써 기존 신자가 재직, 당회, 교회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 같으면 그건 일꾼 안 되거든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새신자 가운데 빨리 영혼을 찾아야 이 민족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이 중심을 여기다 둬야겠죠. 새신자. 그럼 미션홈에서 막바로 새신자를 미션홈 불러들여가지고 불러들일 수는 있죠. 미션홈이 딴 게 있습니까? 집인데 거기서 다락방 하면 그게 다락방이요. 그러나 영혼훈련은 쉽게 들어가지 말아요. 영혼훈련을 쉽게 들어갈 때는 이거는 이제 굉장한 새신자에다가 모든 중심을 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안에 등록된 새신자는 3단계로 누가 키우면 되나 하면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3단계로 김 목사님 키우란 말이에요. 어떻게 키우느냐?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자꾸 문을 열어줘 유도해요. 그러면 그 중에 사명자 나오면 사명자 다락방 하는 팀 사역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굉장한 요원이 나옵니다. 요원 나올 때 미션홈으로 내가 하지 말고 붙여줘요. 이제는 우리 12명 요원이죠. 그래 붙여줍니다. 그래 붙여주면 완전히 우리 교회화된 사람을 교회적 차원에서 신목사님이 관리를 해요. 교회적 차원에서 신목사님이 신방도 하고 구역 관리도 하고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이 영혼화되지 뿌리면 그건 아무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제자 중심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현장에서 미션홈의 현장에서는 언제든지 세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아주 중요해요. 세 가지 포인트 중심을 둬야 됩니다. 해답이 나왔다고 하지만 해답이 또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크고 많은데 안 그래요? 우리가 뭐 답 얻어도 되라지만 그게 아닙니다. 답이 또 한정 없습니다. 이 다락방에서 다 깨닫게 만든 거예요. 이런 거를 현장에서 유도합니다. 자꾸 말씀 운동 배우고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사명자 나올 거 아닙니까? 사명자 나오면 팀 사역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원이 나올 것입니다. 이 요원이 나왔을 때 이제는 본격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라도 이때가 이제는 미션 홈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요 두 단계를 꼭 이 안에서 안 해도 됩니다. 좌우지간 요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미션 홈인데 이 세 개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저렇게 해 나가면 많은 문이 열리는데 이 팀 사역은 전도와 관계 있고 이 해답과 응답 다락방은 말씀 운동과 관계 있고 요원은 완전히 이거는 그냥 다른 차원이니까 중요한 요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1번 이것만 지키면 요원 중심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요원 중심으로 기도 응답을 쫙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지만 요원 중심이 돼도 정말 장난인데 그러지 말고 정말 이게 되지만 아마 이 제가 어떤 그 시동과 제동을 이렇게 할 때는
지금까지 이 방법을 많이 썼을 겁니다.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 기존 팀이라도 너무 이 동기가 안 맞으면요, 이 갈등이 오는 것이죠. 우리는 빨리 지금 이쪽 바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또 예를 든다면은 문이 안 열리는데 자꾸 설치는 사람은 우리는 제동을 자꾸 걸죠. 언제든지 그 사람이 오래 못 갑니다. 문 안 열리는데 자꾸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건 우리는 제동을 자꾸 걸죠. 그리고 우리는 문 열리다 이렇게 할 때는 가감없이 뛰어드는 거지. 해야 할 것도 없지. 그냥 막 뛰어드는 거지. 이제 문이 열리는데. 그러니까 언론 보면요, 사람이 뭐 갑자기 막 이러는 거고, 언론 보면 막 이랬다 하는 거지. 그러나 이게 벌써 요원들하고 통하면 그 문이 잘 열리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판단은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그리스도 쪽으로 이렇게 판단 내리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요원 중심으로 기도 응답 받습니다. 저는 완전히 기도 응답을 여러분 때문에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난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암만 기도해도 여러분이 없으면 이 이상은 못 받아요. 그러니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요, 전부 전도 중심으로 기도 응답이 날 것입니다. 전도 이제 문열이 전부 기도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사실은 기도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뭐 기도를 많이 응답받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많이 응답하게 되는 자세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방법이 아니고 자세입니다. 여기에서 방법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원이라고 생각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거는 일반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앞으로 미션홈 하다 보면 중요한 용어이 나옵니다. 나오이라고 할 때는 막바로 이걸 가르치지 말고, 이런 건 설교에서 되는 일도, 이거는 뭐 설명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다락방도 하고 팀 사역도 하고 이제 좀 사명자 다락방도 하다가 용어이 나오죠. 이 용어를 불러서 첫 번째 해야 될 메시지가 이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영혼이 맞다 판단 들면 미션홈에 불러가지고 현장 팀 사역 말고 현장 팀 사역 다 마친 사람, 그러고 난 뒤 현장 미션홈에서 이제는 지속적인 답이 나왔다면 제일 첫 번째 던져야 될 메시지 중요합니다. 네 자신은 이런 자세를 갖춰라.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자세를 갖춰라. 목회자 컨트롤을 받고 당회원 중심으로 일을 해라.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서 새신자를 파고들어라.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전에도 얘기드렸습니다만은 특히 사모님들까지는 또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전도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전도 활동을 제대로 해버리면 옆에서 막 시기합니다. 왜 시기하느냐 하면 기존 세력을 건드니까. 그 기존 세력을 건드리면 싫어합니다. 유목사가 왜 공격을 많이 받냐, 기존 세력이 건드니까. 그래 싫어합니다. 기존 세력을 내가 건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건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다 싫어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당분간 좀 오해가 풀릴 때까지,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얻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 참고 견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락방도 간 메시지 던져버려 메시지 받은 사람 너무 확 커지니까 기존 교회에 거기 가죠.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까지 뭐 조용했는데 문제가 생겨났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만 모지르는 사람도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 기간이 잘 모이고 있는데, 모이도 인본주의로 살살 모이고 있는데, 요번에 하나 딱 이걸 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어느 날 인본주의 아니고 신본주의 돼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막 인본주의라고 안 놀아요. 안 놀거든. 그러면은 우리 둘이는 통하는데 이 5명이 이걸 막 죽일 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이렇게 배려놨는가? 내가 배려놨네.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게 기존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도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무조건 어디를 파고드냐? 새신자를 파고들어요. 새신자 안에 영혼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적인 영원한 복음 운동을 하면요, 목회자 컨트롤을 받고 절대 당회원들, 교회 지도자를 높여야 됩니다. 그분들을 섬겨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이런 당회원들 막 우습게 보고 내 좀 전도한다 이러면 이래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다락방이 문제에서 그게 서울에다 문제 나는 교회 한두 개,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막 평신도 들이고 와 이게나 역사 일으키고 당연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은 건 안 했지만 그렇게 인정을 하는 식으로 태도를 취하니까 당연히 힘 딱 합쳐갖고 다락방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그냥 하지 말라 합니까? 뭐 이렇게 흠이 능하면 뒤집는 것이지. 그러니까 남이야 뭐 뒤집어 세웠던 정치적이든 간에 부산에서 뭐 문제다 그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들고 내놔야 말이 먹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 안 될 때 우리는 정치적으로 하겠다 이거거든.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전도운동 하면서 정말 불신자 건져내고 정말 교회 질서를 유지하면서 지도자들을 도와주고 정말로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목회 도와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될 수가 없어요. 제가 부교육계를 했을 때는 문제 전혀 없었거든요. 전도하면서도. 왜냐하면 이분들 내가 잘 도와드리고 그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목회자 어렵게 만들고 당 영혼들을 무시하고 그건 하나님 뜻 아니거든. 안 그래요? 그분들이 힘이라도 뒤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심해야 됩니다. 왜 이 말을 지금 와서 하느냐. 여러분 이제는 미션원 가면 역사를 납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진짜 이제는 문제됩니다. 진짜 유광수 목사 이단됩니다. 이제는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거에 겁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거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교회인데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혼이 맞다라 완전 답 나버렸단 말이에요. 자기와 내 기도 통합니다. 이제는 부산대학 보고마다 당신하고 내가 오늘 부산대학 보고마다 이 사람의 교수가 미션홈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현장에서 뭐 해야 될 것이냐? 세 포인트를 두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찾아냅니까? 요원을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그 요원 중심으로 뭐가 펴지죠? 전도가 운동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가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세입니다. 이거를 가르쳐야만 이 하나님의 진짜 응답받는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도 계속해서 미션 홈에서 있어야 될 일들을 좀 강의하겠습니다.